2023년도 벌써 이렇게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또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기회가 주어질까 여러분 생각하면은 우리 그것을 이제 기약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아직까지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또 전도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꼭 이름을 적으시고 정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가? 부모인가? 자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가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의 자녀들은 늘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죠. 또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죠. 그 관계를 보면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나쁘면은 부모님의 속이 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정의 행복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852년 4월 10일에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알제리에 이렇게 묻었는데, 그 후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1883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유해가 이제 뉴욕항으로 도착하는 날에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예포 소리가 들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의 유해를 미국 땅에 내리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뭐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예술가도 아니었고, 또 군인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 가사를 지은 작사가인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죠.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작은 내 집뿐이리. 이 가사를 적은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이 노랫말 가사는 미국 모든 국민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이제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고마워서 전 국민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에 그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많은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서 제정하신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웃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웃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망감 또 아픔을 드리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상처, 아픔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부부의 관계를 묻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있는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물을 때에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처녀 총각대로 돌아가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한 99%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요, 거의 99%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이 한 TV 토크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가수 이효리 씨 알죠? 이효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이상순 씨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0대 젊은 사람인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여러분,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여인, 더 좋은 남성과 만나서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정들이 소개되어 나오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했던 가정을 들라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가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의 관계,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 같은 남편, 리브가 같은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삭 같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리브가 같은 아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삭 같은 사위,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리브가와 이삭, 이 가정, 이 부부, 왜 가장 이상적인 모범적인 가정이고 부부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삭과 리브가는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전체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결혼관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제 부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자신도 중요했지만 결혼 상대자를 정해주는 부모가 어떤 사람을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으로 중요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성경적 결혼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였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딸이고 명문대 출신이고 얼굴이 이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800km 떨어진 머나먼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결국 구한 며느리가 바로 믿음 좋은 리브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단호한 결의를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라.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결혼을 강조하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의 결혼을 반대하죠. 왜 그렇게 믿음의 결혼을 강조하고 불신의 결혼을 반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사위가 네 아들, 네 딸을 유혹하거나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아니면 혹은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둘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서 짝믿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여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이겠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영적으로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요단 동편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가져오는데 그들 가운데에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거든요.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 가운데에 미디안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힘없는 여인들을 죽일 필요가 있는가? 죽일 것까지 있는가? 차라리 우리가 이들을 노예로 잡아가서 우리가 노예로 쓰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불쌍한 저 사람들도 살려주고 또 우리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이죠. 노예로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 있을 때에 그 여인들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징계를 받았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미디안 여인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데려오면은 제2의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까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을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사내를 아는 여자까지 다 잘라내라,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영적으로도 곤고합니다. 또한 심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급기야는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요, 인정에 끌려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믿음의 생활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의 결혼 하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불신의 아내 만났고 불신의 남편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헤어져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불신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여러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불신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도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의 전도를 받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교회로 나왔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마 배우자의 회심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불신의 남편 맞이해야 되겠다, 아내 맞이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조건으로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잘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 주위에 없으니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 불신의 남편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불신의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전도하면 되죠.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적으로 볼 때 더 큰 이익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모험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의 남편이 예수 만나고 불신의 아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험을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두고 그런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면에서 출발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바로 성경적 결혼관으로 무장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덕분에 그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불신 결혼하신 분들은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요 세상적으로 반반한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결혼 부부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같은 믿음 안에 있다,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같은 믿음 안에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는요 왜 이상적인 모범적인 부부였는가? 그 둘은 위로를 나누는 부부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고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낳은 독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삭 역시도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자였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인간적인 이 관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는 이 관계들이 우리가 영원히 지속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와 같이 영원히 같이 있습니까? 언젠가 통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먼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죠. 이삭의 나이 37에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이삭에게는 큰 슬픔이 찾아왔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그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는 일로 인하여서 큰 슬픔에 있을 때에 그 똑같은 시기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요, 바로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모친이 별세하신 후에,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장례하고 난 이후에 위로를 얻었는데 그 위로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나아지고 더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요즘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이나 정신병 이런 어떤 장애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불안의 시대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참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어디에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 부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하워드 페인이 그의 노래에서 정말 이 가정이 바로 그런 위로와 격려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 가장 가깝게 살면서 매일 대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가정이 편안합니까? 정말 쉴만한 곳입니까? 지친 육신과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면 그 가정이 정말 오히려 남아있는 힘마저 소진시키고 기를 죽이는 그러한 가정입니까?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사랑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일 중독자가 되거나 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빠지게 만든다. 가정에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면,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면요,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서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아주고 존중하며 인정해주며 신이 나고 힘의 원동력이 생기고 가장 좋은 치유제가 된다.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는 따뜻한 햇볕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칭찬하고, 부지런히 칭찬하고 격려하자.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격려, 따뜻한 시선, 그것이 여러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돼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부부와 관계 속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관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가정이 참으로 쉴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화분 2개를 놓고 시험을 했는데 똑같은 이제 꽃을 심고 물을 주면서 하나의 화분에는 사랑의 말을, 이렇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의 화분에는 불평과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한 그 화분에서는 아름다운 예쁜 꽃이 피었지만, 그러나 저주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서 물을 주고
키운 그 꽃에서는요, 그 꽃이 시들어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를 저주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에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칭찬하면 바보도 쓸모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요, 바보도 쓸모있게 된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칭찬 한마디 듣는 것으로 나는 2달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2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 누구에게서요? 아내 리브가에게서. 그 마음의 공허함, 그 상처, 그 아픔들을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풍성하게 내뱉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가 가장 모범적인 이유는 바로 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이 결혼을 하고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사람에게 다 아픈 일이지만 특별히 리브가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식이 없었을 때에 처음에 사용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는 이유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처럼 젊은 후처를 받아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이 없을 때에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5장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보통 1년, 2년 있으면 자식이 생겨야 하는데 20년 이상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열매를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삭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다.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삭은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을 두고 구박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후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남편 이삭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간증들은 종종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믿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믿음을 가진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내용은요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낳는 문제가 단순히 아내의 문제만 아니죠.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아이를 낳아야 될 당사자인,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리브가를 위하여서 남편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서 20년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겠죠. 함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기도했을 테이고, 또 이삭은 이삭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런 짝믿음의 가정이 힘든 거죠. 한 사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 어려움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큰 문제인가?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있고 세상에서 이 정도 우리가 인정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거, 교회 안 다니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짝믿음의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다른 문제이든지, 부부가 그것을 문제를 두고 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가정, 이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가정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 강을,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건너가고 있습니까? 넘어가고 있습니까? 혼자만 기도하십니까? 혼자만 애달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그 계획과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같은 것을 확신하면서 그 뜻에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게 되면 이 소리문답 98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기도인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요,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론을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협박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하나님, 내가 뜻을 이렇게,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내가 믿겠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A인지 B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이 A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졌을 때에 B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이 A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많은 기도들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그것이 그의 결론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년이 넘도록,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손 없이 자녀 없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 부부만 생활하고 하다가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신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이고 그렇게 오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한 문제를 두고 20년을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1년을 기도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한 달 30일, 1년 365일 같은 문제를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뭐 양당 간에 어떻게 아무런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 때요, 사람은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게 되죠. 그 기도를 그만두게 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던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한 그러한 여성도님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불신의 남편과 이제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천대 때부터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불신의 남편을 만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그 남편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를 막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교회 나가는 것을 지지해 줬고 또 이제 가끔씩 남편도 교회당에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회심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가서 묻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같습니다. 이런 이제 권면을 드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회심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그리고 나서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1년도 쉽지 않죠. 한 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의 기도가 20년 만에 응답되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한다면 10년인 20년, 30년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세상에 떠나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그 문제를 문제로 알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부부가 가장 행복한 가정 부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부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삭과 리브가가 왜 가장 이상적인 부부인가? 이 부부가요, 변함없는 애정을, 사랑을 나누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26장 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서로 뜨겁게 포옹하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난 노년의 시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신혼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신혼부부처럼 뜨겁게 포옹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블레셋 왕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관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들이 이제 지속되는데, 그 관계들이 여러분, 육체적인 그 관계는요,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여러분 한 남자로서 여자를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이죠.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할까요? 단순히 보십시오, 연애 초기에, 결혼 초기에는 서로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 초기에, 신혼 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도,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살다가 초기에, 중년기에, 노년기에 이 사람이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한다. 여전히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 사그러들었을 때에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애정이 변함없는 애정으로 서로를 돌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 부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부부 간에 그런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자식들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은요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100마디 말보다 그런 모습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육인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온 어린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을 볼 때에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빠의 말처럼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닮아가고 있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러한 교제와 사귐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맺게 될 그런 천국의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 여전히 그 가정이,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 부부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10조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킨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른 10조들을 보십시오.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일부 일처, 오직 리브가를 향하여서, 오직 이삭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존중했던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부부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날씨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쾌청합니까? 아니면 안개가 자욱합니까?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이 그 날씨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쩌록 여러분,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이 두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이 좋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정 속에서 서로 위로를 함께 나누는 부부,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 변치 않는 애정을,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도, 우리 성토교회도 가장 이상적인 가정, 부부의 관계,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